제가 오전 중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말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죠? 네. 이 창세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이렇게 누룩을 준비하신 이 목적, 이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 목적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창조의 목적을 주실 터인데, 우리 피조물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반가운 소식, 복된 소식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아셨어요. 이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보배로운 보물을 주는데 이걸 무료로 그냥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깊은 뒤에 깔린 숨은 목적을 잠깐 들었다가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죠. 네. 뭐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첫날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그 연약한 피조물로 만드셨어야 했었어요.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온전성을 가진 피조물이 되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창조주에게 덤벼들 가능성도 있고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루시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든 걸 다 훌륭하게 막 좋은 걸 가지니까 이 잡생각을 하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편하니까 잡생각을 하는,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성인 것을 아시고 이제 이 복음을 주실 때도 이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이분들에게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 속에다가 비본질을 집어넣어서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흔들리고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본질 찾아야겠다 라는 그 반대 반응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비본질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룩이 판을 칠 것을 이 3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지금 한 300년 가까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후 이제 30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현실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300년이 지나갔어요. 300년이 지나가면서 그 3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제가 여러분들과 아까 섭렵을 했어요. 보시면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좋은 씨가 여기저기에서 살아나는 그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의 카운터 세력이, 다른 세력이 누룩 세력이 또 나타나가지고 누룩 세력이 여기저기에서 움틀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항상 긴장 상태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긴장 가운데서 같이 가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때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과정 속에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인 큰 대변이죠. 그때 그 황제 컨스탄틴 대제 1세죠.
이분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이분이 하루아침에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지만 로마 제국의 이 5개 교회의 제일 영향력 있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등장한 거죠. 이렇게요. 힘이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영향력을 이제 교회에다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분 이름이 뭐였죠? 콘스탄틴 황제예요. 정치적으로 이분이 제일 높은 분이죠. 이 지역의 로마 제국의 제일 높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동적으로 교회도 이제 관장을 하는 5개의 교회도 관장을 하는 애굽 교회, 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 교회 이 관장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을 이분이 감지했어요. 무슨 문제냐? 이 아리우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요. 이 아리우스 기억나시죠? 예, 아리우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특히 이 아리우스는 어디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여기 에집트. 이 알렉산드리아의 한 교구의 목사님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때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제일 높으신 분, 그걸 교부라 그래요.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라고 그래요. 알렉산더 교부예요. 재임 기간이 312년에서 328년 그 기간에 재임을 했던 유명한 분이신데 이 알렉산더 교회는 교회의 넘버1 교부가 마가예요. 마가. 이 지금도 이걸 애굽 콥틱 정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이 애굽 콥틱이라고 그래요. 콥틱. 애굽 안에 콥틱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족속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나라 안에. 그래서 이 애굽 정교회는 애굽의 콥틱 그 족속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는 거죠. Egyptian Coptic Orthodox Church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이 콥틱 교회의 교부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마가의 19대 그 지도자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마가의 19대. 그러니까 마가가 거기에 1대 교부죠.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뭐냐면 자기 교회 안에, 자기 교구 안에 아리우스가 있다는, 골치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은 참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여기 콘스탄티노플 교회나 여기 로마 교회나 이분들이 자꾸 이 알렉산더 이 교부에게 너 때문에 니네 애굽 사람 때문에 우리 골치 아프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상당한 문제들이 있다. 너 그 아리우스 하나 좀 다뤄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그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아리우스를 이분이 다루질 못해요. 한번 그런 뭐라고 그래요? 꾸정 일으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미꾸라지. 그런 미꾸라지가 하나 있으면은 참 다루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알렉산더 밑에서 알렉산더의 신학을 정돈해주면서 멘토하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나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되는데 아타나시우스라고 그래요. 아타나시우스란 말 들었죠? 네. 아타나시우스래. 이분 이름이 아타나시우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연대가 얼마냐면요. 296에서 373이에요. 296에서 373 이때 살았던 분인데 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가 젊은 청년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독론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윗분 누구죠? 알렉산더에게
항상 어드바이저를 하고 이 신학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우리가 이 아리우스를 어떻게 정돈해야겠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저쪽에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 아리우스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가 아타나시우스 보고 아리우스를 반격할 수 있는 신학 덕트린을 좀 정돈해봐라. 그 양반이 뭐 잘못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잘못 있는지를 좀 한번.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어느 정도 정돈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로마 그 황제가 누굽니까? 컨스탄틴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컨스탄틴 그 황제예요. 그 교황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예요. 그분들이 다 교회도 다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5개 교회가 한번 만나자. 다 지도자들 다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 컨스탄틴 대제가 이분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컨스탄틴 대제가 정치 최고 지도자가 이 아리우스 때문에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서 모였냐면 요 컨스탄티노플 옆에 있는 여기 니케아라는 데 있어요. 여기 니케아. 니케아에서 모인 거예요. 5 교구의 지도자들이. 그게 318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2개월간 집중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교계의 각 나라의 국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그러니까 이것이 아리우스라는 하나의 그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첫 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모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벌레 이름? 미꾸라지. 그 미꾸라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 누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는데 이게 때가 언제냐면 아주 유명한 해예요. 325년이에요. 주후. 요건 꼭 외워두세요. 325년에 처음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318명이 미꾸라지 때문에. 자, 이렇게 모이니까 예수님이 쫙 들여다보고 계시겠죠? 예? 그 당시면 이 318명이 모이려면은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뭐 전기 배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거리가 무슨 거리입니까, 저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고 모인 거예요. 그걸 그 당시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예. 다 모여서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318명이 이렇게 모이니까 2 그룹이 그 안에서 완전히 갈라진 걸 본 거예요. 어떤 그룹이냐? 친아리우스 그룹하고 또 반아리우스 그룹하고 2 그룹이 완전히 거의 절반 아주 딱 격돌하는,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고 서로 그냥,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이게 교리가 좀 다르면요 이게 원수가 돼버려요. 예.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입만 열면 서로 싫은 소리하고 격돌하고 또 민족이 서로 다르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아리우스가 애굽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 누구예요? 아까 알렉산더죠. 근데 알렉산더가 자기의 멘토 되는 젊은 청년 27살 된 청년이 아타나시우스를 데리고 갔어요. 예, 왜? 아타나시우스는 아직 젊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요는 안 되지만 항상 뒤에서 멘토링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항상 지도자가 있으면 뒤에 그 의자 놓고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가르쳐 주거든요. 예. 안 그러면 지도자는 야 뭐라 말할까 내가 또 뭐라 이렇게 하는 게 지도자예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파워로 나타난 거예요. 국제사회에서요. 네.
나중에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 교회의 이제 교부가 돼요. 나중에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해서 이 아리우스 반대의 리더급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때 아타나시우스와 이 알렉산더의 편을 들어주는 반아리안주의의 그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유세비우스라고. 유세비우스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 들어보셨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많은 공통 이름이 많은 유세비우스 오브 세세리아 그래요. 이 세세리아라는 건 이게 가이사라는 소리예요. 가이사라 알죠? 이스라엘에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 있고 여기 가이사라 있었죠. 우리 같으면 인천 정도 되는데 그 가이사라 출신이에요. 유세비우스 요 사람은 아타나시우스의 옹호자예요. 이 사람이 260에서 340대 살았던 사람. 제가 문헌을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똑같은 유세비우스인데 동네가 다른 유세비우스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아리우스를 적극 지지하는 유세비우스인데, 유세비우스 오브 니코메디아. 이 사람은 죽은 해는 340. 그래서 이 두 유세비우스가 막 얼른 설싸움을 하고, 이 아리우스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세비우스 하면요, 요 아타나시우스 파들, 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세비우스. 그 이스라엘 가이사라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몇 개월을 서로가 회의를 했다고요? 2개월을 회의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심각한 토론들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기쁘셨겠죠? 예수님이 탁 들여다보고는 참 너희들 참 이쁘다. 인제서야 바울과 12 제자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이렇게 커가지고 로마 제국에 저렇게 퍼졌구나. 네. 그리고 이제 나무에 새 집들 지어놓고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 말씀하신 게 다 이렇게 보이는 게. 근데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지금 누룩 때문에 이 형제들이 이렇게 모였구나. 예수님이 이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보입니까? 예. 이렇게 보니까 2달 동안 서로 그냥 싸움하는 게 개미들이 싸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먼저 개미들이 싸움하는 게 지네끼리. 근데 시각을 무슨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독수리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보세요. 이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이 문제 때문에 싸움하도록 하는데 인간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 시스템. 거기에 지금 누가 여기에 회장이에요? 회의에서? 콘스탄틴 대제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에 제일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회의를 쫙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여러 예수를 안 믿는 정치 제도나 또는 교회 안에 모든 정치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걸 그냥 이 참새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래? 아주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걸 좀 더 딱 올려다보면은 당연히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되 역사를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그 연습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개인적인 일들도 이것을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안에서 막 싸움하는데 싸움을 했는데 거의 절반의 싸움이.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요, 반아리안주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파워로
2개월 후에 이제 결정을 한 결정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파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안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 사람의 파워를 가지고 그만 싸매라 이제 우리 황제께서 이제 결정할 거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 첫째가 뭐냐면 아리아니즘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거예요. 이 에베소 공회가 그만큼 역사적인 공회예요. 니케아 미안해 니케아 공회예요. 아리아니즘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단으로 정죄만 해가지고는 이게 풀리지가 않는다. 우리 제대로 된 공동 문서를 하나 만들자. 우리의 신학을 어느 정도 가이드해주는 공동 문서를 하나 만들자. 이게 오래간만에 하나 만든 거예요. 필요하죠?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쪼갈쪼갈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언제 있었냐면 그 후에 397년이에요. 397년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이 하나로 이렇게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년이 325년이니까 397 빼기 325 하면 몇이에요? 70이요? 예, 70년 가까이 후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와의 연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떤 공식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문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만든 문서가 그 유명한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조에 이제 이 아리아니즘도 다 이제 틀려먹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니케아 신조. 그래서 지금까지도 니케아 신조를 로마 가톨릭이나 또는 정교회나 또는 개신교 중에서도 항상 니케아 신조가 중요한 우리의 영적 가이드라인 교리다라고 아직도 그걸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니케아 신조를 만든 후에요. 약 한 70년 후죠. 390년에 정확하게 65년 후인데요. 390년에 엠브로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엠브로즈라는 사람, 이게 다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의 설교회 때문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저 사람 설교를 듣고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엠브로즈가 이만큼 중요한데 엠브로즈는 340에서 397이에요. 요 엠브로즈가요, 이 머리가 좋은 학자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한번 그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자 한 것이 우리가 읊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390년에 그거 만들고 이 사람이 7년 후에 주님 나라에 갔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아리우스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각자가 다 자기 나라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이 아리우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니케아 공회에서만 이렇게 윗사람들이 결정한 거지 아랫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은 거예요. 왜 목사들이, 저 사제들이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선생님 이단으로 정죄했느냐? 그래서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 아리우스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381년에 첫째가 무슨 거였죠? 니케아 공회가 325년이죠. 그리고는 컨스탄티노플 공회가 컨스탄티노플 알죠? 컨스탄티노플 공회가 381년에 약 한 60년 후에 또 만났어요. 왜 만났냐면요, 60년이라는 긴 세월 그동안에 이 아리우스 때문에 이 5개의 교단이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이 니케아 공회가 한 후에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탈퇴하겠다, 뭐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교리 하나 때문에요,
이렇게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할 수 없다. 모이자. 그런데 어디서 모이느냐? 아까 말했죠. 제2의 로마인, 이게 노바 로마예요. 뉴 롬이란 거예요. 인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컨스탄티노플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요 381년에 만났는데요. 요 때는 이미 아타나시우스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을 때예요. 요 아타나시우스는 요 보세요. 373년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요 컨스탄티노플은 381년에 하고요. 숫자가 보이세요? 네. 그렇지만 이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를 반격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논문도 쓰고 거기에 대한 닥트린도 만들고 상당히 공헌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분들이 만났는데 150명밖에 오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318명이었는데 150명. 왜? 아리우스 파들이 다 참여를 하질 않았어요. 소집은 누가 했냐면요. 소집은 기억나세요? 데오도시우스 1세요. 요 데오도시우스 1세가 요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요. 397에서 395 동안 재임 기간은 379에서 395년이에요. 재임 기간이에요. 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은 했지만 300 몇 년에 13년에 요 사람이 380년에 자기가 이제 요 황제가 된 그 다음 해예요. 380년에 이분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국교는 그 당시에 바벨론 종교였거든요. 바벨론 종교였는데 이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여기저기 퍼지고 이제 기독교가 다른 제국의 대세를 이루니까 이분도 그 대세에 맞춰서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제국 종교로 만든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380년에. 이분이 제국 종교를 만들어 놓고는 제일 지금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아리아니즘인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효과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도 60년 가까이 돼도 아직 기독교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직권적으로요, 소집을 한 것이 컨스탄티노플 공회. 자기가,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국교를 만들어 놓고 곧 다음 해. 그렇죠? 국교를 만들어 놓고 곧 다음 해. 성질도 급하죠? 그만큼 이 사건이 중차대한 사건이었어요.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네. 그 이제 우리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 아리아니즘은 요건 누룩이지만 요건 너무 큰 누룩이야. 요 누룩 좀 손 좀 봐라 이런 거예요. 너무 세게 나오면 주님이 또 이렇게 손 봐서 약간 또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래서 381년에 컨스탄티노플 공회가 있었어요. 참석을 누가 안 했다고요? 아리안주의자들이 안 한 거예요. 네. 그럴 때 아리안주의만 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로마 제국 안에 그 당시에 또 큰 그 누룩 세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룩 세력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어요. 사벨리아니즘이 뭐죠? 사벨리아니즘이 양태론. 기억나시죠? 그게 뭐였던가요? 한 하나님의 한 분, one God, one person. 이 개념이. 이것이 또 이 제국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 많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 하면서 아리안 문제도 한번 우리 손 좀 봐야 되고 또 이 양태론도 좀 손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또 있은 게 뭐냐면 아폴리나리아니즘이에요. 아폴리나리아니즘 기억나세요? 우선 이 아폴리나리안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라우디게아라고 있죠? 이 라우디게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아폴리나리아니즘이 뭐였어요? That's right.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한 인간이나 마음은 맞아요. 나도 혼돈스러워. 자, 보세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그 성령론 기억나세요? 그 성령은 아까 누구였어요? 몬타니아니즘. 그것까지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잡다한 누룩들을 이 기회에 정리하자. 그래서 이 데오도시우스 1세가 똑똑한 분이죠. 이거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으니까 이런 잡다한 누룩들을 우리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모인 거예요. 150명이. 모였는데 결정사항들이 이제 뭐냐.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재확인하는 거예요. 아리우스를. 그리고 니케아 신조, 우리 니케아에서 만든 거 있죠? 그것도 재확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도. 그 사도신경은 390년에 만들었죠? 그렇죠? 이때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사도신경을 만들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학자들 보고 이거 좀 준비하라. 그 중에 이제 소위 엠브로즈를 딱 지적하는 거. 당신이 좀 한번 제대로 된 신경 하나 만들어 봐라. 그리고는 양태론과 아까 말한 아폴리나리아니즘, 몬타니즘 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론을 정돈했어요. 성령론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거예요. 이제 학자들 카파도니아라고 그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이죠. 거기에 신학자 3분을 임명해가지고 이 삼위일체 학설을 만들도록 해서 이제 이 회의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론을 만든 거예요. 양태론은 이단으로 말해버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누룩이 없으면 이거 지금 2000년대도 못해요. 지금도 못할 거예요. 이 누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또 혼돈을 당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산소가 어디 있냐? 산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요. 이제 431년에 이제 에베소 공회가 있어요. 에베소 공회. 에베소 공회를요. 데오도시우스 2세, 아까 저건 1세예요. 데오도시우스 2세가 소집했어요. 이미 이분 때는 이제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아직까지 황제는 없었지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음속에 바벨론 종교 로마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유럽 쪽에 서유럽 쪽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 바벨론 종교의 그 습성들 때문에 자기네가 기독교를 좀 이렇게 많이 전파하려고 보니까 갈등이 있는 게 우리 알잖아요. 바벨론 종교는 여신이 강하거든요. 세미라미스.
그리고 이제 아들 신인 담무주가 여신의 무릎에 앉아 있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전하는 기독교는 그 반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크시고 예수님도 크시고. 그런데 우리는 여신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남신 종교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 황제께서 학자들을 불러다가 그때 저희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뭐냐면 마리아를 좀 우리가 좀 높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기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마리아를 높여야지만 우리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쉬울 겁니다. 생각한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상황화 시킨다고 그러는데요. 상황화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화 시켰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보면 성경에는 별로 그렇게 유명한 분으로 안 나오는데 이미 성경이 지금 이게 431년이니까 이때부터 한 30년 전에 성경이 이제 이미 신약이 만들어졌잖아요. 397년이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마리아를 우리가 높이자고 그래서 이 황제가 마리아 종신 처녀서를 하고 마리아 성모서를 들고 나왔어요. 그거 다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서를 딱 들고 나왔고요. 이 회의 때 그리고는 안건이 또 몇 개가 있었어요. 네스토리우스 기억나세요? 네스토리우스 경교. 네스토리우스 종교도 이게 자꾸 퍼지는데 이 사람도 우리가 정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펠라기우스가 인간 전적 타락설을 부인하고 뭘 따랐어요? 자유의지를 강하게 따르는 이 모든 학설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인 것이 에베소에서 모인 거예요. 이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그러니까 중립지역이에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는 이분들이 볼 때도 터키 지역이고 또 옛 바울 선생님의 신학교도 거기 있고 바울이 가장 집중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공의회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분들이 이제 결정 사항이 뭐였냐면 첫째가 뭐죠?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 사상을 이단으로 하고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스토리우스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제 중요한 뒤에 깔려 있는 두 안건의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이 문제가 됐어요. 이걸 로마 교회에서 안건으로 내놨는데 나머지 네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못했어요. 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채택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채택되지 않은 채 회의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2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물밑 작업을 한 거예요. 이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51년에 칼케톤 공회라고 그래요. 상당히 유명한 공회예요. 칼케돈 또는 칼케톤, 칼세돈 여러 가지를 발음하는데요. 451년에 칼케톤에서 칼케톤도 여기 니키아 있는 요 동네 여기 다 요 동네가 칼케톤이에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다. 여기에서 이제 모였는데요. 이 칼케톤 공회는 상당히 유명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에베소 공회에는 약 한 25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에베소 공회에는 250명이 모였고 칼케톤 공회에는 로마 황제 마르시안 황제라고 그래요. 마르시안 황제인데 요 분이 언제 사람이냐면
마르시안이 450에서 457에, 그다음 재임 기간은 450에서 457.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가 이 칼케톤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한 500~600명이 모였다 그래요. 이렇게 모여서 많이 모인 거, 설득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요. 먼저 예수님의 완전 신성, 또 예수님의 완전 인성을 공식화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완전 신성과 예수님의 완전 인성을.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뭐 쪼가리 이야기들 다 이제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성과 인성의 100%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요 인성, 신성 부분을 100%를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하면은 다 이제 이단이라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또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리아 종신 처녀설, 또 마리아 성모설, 이것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것이 통과가 되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여기 지금 예루살렘 정교회, 여기 지금 껍딕 에집 정교회, 이분들이 다 동일해 준 거예요. 동일해 주니까 이분들도 좋든 나쁘든 하루아침에 마리아를 이제는 높여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제 교회 안에 마리아가 예수님, 애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을 다 거기다 이제 달고 다녀야 되고, 교인들도 포켓에 넣고 그 그림 달고 다니고, 교회에다가도 붙이고, 그리고 마리아한테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칼케톤 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마리아와 관계되는 신학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회의에서. 이 회의 이름이 뭐예요? 칼케톤 회의예요. 451년.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451년. 그런데 이제 이 회의에서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이 회의에서요, 정교회라고 그래요. 이 정교회 중에서도요, 이 정교회라고 그러면 로마 가톨릭을 뺀, 근데 그리스 정교회, 자기네가 정교회라는 얘기는 오토닥스 처치라는 게,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고, 오토닥스, 정통 교회라고 자기네가 보는 그리스, 시리아, 여기 안디옥이 시리아거든요. 지금도 시리안 오토닥스, 그 다음에 여기 에집시안 오토닥스. 이분들이 항상 로마와의 텐션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텐션만이 아니고, 그래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로마, 너희는 지금은 힘세고 좀 그렇지만 쌍놈들이라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요, 이 로마가 가지고 온 정치적으로 자기네를 이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을 정치적으로 밀어서 자기네가 받았지만, 나머지 한 중요한 그 학설이 뭐냐면요,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양성론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이 양성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성과 신성, 이 두 부분이 다 이퀄로 하나님적이라는 거예요. 이퀄로. 그런데 저쪽에 지금 이 정교회에서는 뭐냐? 아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 쪽은 완전히 하나님적이지만 인성 쪽은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성이 있다. 인성이 있다. 그 맞는 말이지만요, 이쪽을 약간 약화시키는 이런 그 지금 신학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팀이 그때부터 다툼이 있었어요. 이 신학적인 이 문제, 예수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요, 양성론과 단성론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때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예. 그때부터 서로 이제 교제도 안 하고 그때부터는 이런 공유회도 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이제 거의 원수지간처럼 막 지냈어요. 그래서 요새 와서 지난번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분은 이제 타종교하고도 대화하고 이슬람들하고도 대화하고 유대교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슬람 유대교를 찾아가서 우리가 미안했다. 옛날에 한 800년 전이죠. 십자군 때 당신들을 괴롭힌 것 미안하다 하면서 화해하자. 화해 운동을 할 때 이분들이 이 정교회도 찾아간 거예요. 그동안에 대화 안 하다가 이 정교회라는 게 이분들이 이 정교회들 찾아가가지고 그리스 정교회, 애굽 정교회, 이런 시리아 정교회 이런 제일 높은 분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 되자. 이제 하나 되죠? 그런데 이제 그분 하나 되자는 그 이야기를 쭉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딱 단서를 붙여놨어요. 이 단성론 문제만은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 양선론 이 문제는 거기다 딱 밑에 그 스텝들이 거기 비서들이 이 이야기하면 이게 대화가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강인데 서로 정치적으로 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딴 이야기는 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로쳐놓고 요 문제는 이야기 거론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가 그런 문서를 봤어요.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면은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네. 잘못했다가 이게 서로 이게 입장만 난처해지고 대화가 큰 거를 서로가 연합을 못하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정교회 쪽에서도 서로 이제 물밑 작업해가지고 높은 분들 만났을 때 요 대화만은 서로 안 하기로 서로가 결정을 했대요. 재밌죠? 그만큼 이 문제가 어디에서 야기됐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칼케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은 그래. 칼케톤 사건 때문에 뭐 어쩌고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케톤 그 칼케톤이 뭐야?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해 주는 게 이 칼케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보는 거예요. 칼케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마리아 학설이 이게 그냥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두 양선론과 단성론 때문에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쫙 갈라졌다라는 요 아주 역사적인 두 사건이 이 칼케톤 회의에서 있었어요. 또 그중에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100% of deity, 100% of humanity, 예수님의 100% 신성과 100% 인성 문제도 해결받지만 이미 이제 아리우스 문제 다 해결받고 성령론 문제 다 해결받고 뭐 펠라기우스 문제 다 해결받고 이제는 메이저 부분 이것이 남았는데 이거 딱 해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누룩이 어느 정도 좀 너무 까보니까 주님께서 그거 좀 정돈해라. 누룩을 잡다한 누룩들 좀 정돈하다 하는데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게 로마 카톨릭이 또 왕 누룩을 하나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이 왕 누룩이 뭡니까? 마리아 사상이에요. 그놈의 왕 누룩이 지금까지도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다 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 그러니까 이 누룩이 끊임없이 이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이제 계속 올 텐데, 이 마리아의 왕 누룩 때문에 또 기독교계가 한 1000년 후에 한바탕 또 누룩 제거 작업이 나오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테이블에서 좀 문헌하시면서 정돈하시고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또 나올게요.